데살로니가는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1장 2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배우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또 두 번째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건축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강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랬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그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보좌를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존무상하시고 또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유식한 말로 전지전능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무소부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또 첫 번째 우주적인 교회, 두 번째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거든요. 요새 한창 그 선거철이 아닙니까? 뭐 국민의당, 민주당, 진보당 이렇게 일하다가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아 진보당입니다. 그러면서 막 시장 뭐 선거 이렇게 홍보하고 하더라고. 우리는 무슨 당입니까? 예배당. 예. 그래서 이거는 예배당이라는 거죠. 교회는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일 교자, 회중 회자. 그래서 모임이 그리스도의 거듭난 신부인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곳은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큰 예배당이고 작은 교회당이 있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행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즉 그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To be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고 편지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우리가 말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정말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주인 아줌마한테 조금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주인의 마음은 깔끔하게 청소하고 가져가고 이걸 원하는데 나는 내 마음이 뭡니까? 벌써 그걸 떠나보니까 좀 소홀해지더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 찾아가서 아주머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남은 쓰레기 가져오고 또 미안하니까 또 우리 딱 생각나더라고. 어제 우리 또 문집사님을 만났는데 문집사님도 부하 직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어머님의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선물을 딱 사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뭘 사가지 하면서 보니까 그 가게가 귤이 있더라고. 맛있는 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은 딱 그 아주머니 없었기 때문에 집 앞에 놔두고 왔거든요. 문자도 보내고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작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이러고 오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고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하면 예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님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혈기가 있고 내가 상술이 좋고 내가 깨에 빠른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 너그러워지는 거야. 아멘.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이렇게 포기하면은 주님이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몰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용 집사님도 정말 일하면서 또 우리 윤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은행과 이런 모든 일에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아질래도 늘 예수님을 만나면은 말씀 속에서 안 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즉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비유해요. 그죠? 그래서 목욕탕에는 뭡니까? 처음에 떼국물 줄줄 흐르는 노가다 한 사람이 옷을 안 벗고 있은 사람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욕 다 끝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예수를 또 몇 년밖에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목욕은 뭡니까? 목욕탕은 몸을 씻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씻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거룩할 성자 또 이 경정 경자인데 때로는 거울경이라 말해요. 거룩한 거울이라. 우리가 목욕탕 가면 뭡니까? 몸 좋은 사람은 이렇게 힘도 쓰고 또 몸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거룩한 거룩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가 성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를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목욕탕처럼 때가 있는 사람, 지금 씻고 있는 사람, 다 씻은 사람 이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아직 죄가 있지만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 죄사함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제 더더욱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는 돈을 벌고 세상에서는 많이 이름을 날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관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어쩌든지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여기서 죄를 씻고 또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진행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교회의 초청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유명하고 돈 많고 이름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천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형편없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서 이러한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빈자리가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네 부분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맨 처음에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라. 세상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굉장한 율법의 그 학자들에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것을 보고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이상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또 죄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해져서 그 초대교회 때 그 12사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옛날에 겁쟁이고 배반자였고 쫄짱부인데 그 베드로가 정말 유식한 그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너희 형제들아 하면서 막 연설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 진행을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베드로가 뭡니까? 그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갖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죽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5,000명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만 구원받았으니까 여자도 치면 한 3배 되는 거예요. 그 10,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예루살렘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의 처음이 예루살렘 교회였다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제에 빠지고 막 또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 사도 바울로 일어나서 사울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거기 있었어요. 그가 뭐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자기가 고향에서 또 정말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느덧 성경의 지식도 있다 보니까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주의 교사들이 있었으니 바울과 바나바와 시몬 동생 쭉 하면서 첫 동생 마나인가 그러면서 미 사울이라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가 따로 세우는 자들을 따로 뽑아라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뽑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이제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를 하고 있자서 하지만은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그죠? 또 우리의 그런 언어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 이게 신약의 흐름과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6개의 교회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신학적인 위치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전한 것이고, 또 그 외에 고린도전서,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 교회마다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고린도전서고,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기반을 해준 것이 바로 그 6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한 개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은 겁니다. 예.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때 많은 박해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적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읽어본 말씀이 특별히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부흥이 되고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할 말씀,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 저도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왔지만은 이 교회 예배당 한 구석, 한 의자, 이 하나하나에
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수고가 곁들여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문집사님하고 사실 문집사님이 참 교회는 주일날은 딴 데 가지만은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 3시부터 와서 이 주위에 돌아보고 냄새가 난다 해갖고 초도 사고 또 제 방에 가니까 또 냄새 난다 하고 갔는데 그 굉장히 낮아요. 입구가 받쳤네 머리를. 나는 여기서 받쳤거든요. 요 화장실 가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다이소 가서 받치지 말라고 이런 좀 울퉁불퉁한 이거 사가서 붙이고. 아픈 만큼 성숙하니. 맞습니다. 이거 이사할 때도 우리 다 이게 계신 분 다 수고했지만은 그 정말 사랑의 수고가 정말 이렇게 우리 또 윤성도님도 차로 있다고 이사도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진집사님 독도 사무실에 있는 것도 옮기주고 또 우리 정영옥 집사님 또 이렇게 그 일요일날 맛있는 거 사서 오늘까지 도마도 먹었어요. 예, 도마도 또 우리 윤성도님 먹었지만 그러한 또 우리 문 집사님도 이자 와서 청소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역사, 그죠? 저도 이 교회를 그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이 되는 것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진 집사님도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 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이 건물이 탐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일날 아침에 요 보면은 이 건물 밑에 가게가 3개가 있어요. 오늘 유심 봤거든요. 과일 가게 또 무슨 또 옷 가게 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성도님이 딱 보더만은 이때까지 새벽 시장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이 가게가 탐난친다더라고. 그래서 이 가게 비면 빨리 전화해달래요. 여기도 보니까 수요일 날은 장날처럼 있자서 아침부터 쫙 치갖고 텐트 치갖고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물론 학생 시장이나 수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바로 교회가 2층이고 이거 보니까 제법 넓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 건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요 위에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밑에 내려가니까 요 위에 옛날에 사진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 이게 건설을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단기로 빌려갖고 안전 교실로 써두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가니까 베트남 청년이 소파 밑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고 여기에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교회에 그랬더만은 일하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 소파도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죠? 이 주위에 전도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가게도 또 나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뭡니까?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당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준 성도님이나 또 우리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났지만은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게 2년 계약이지만은 2년 안에 성도들이 꽉 차서 더 좋은 넓은 곳을 가고 또 요 위에 건물이 비어지면은 이게 또 방을 만든다든지 또 교육과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교회가 알차게 부흥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한 것은 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채워서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 6개 교회 그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넣은 7교회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교회가 답니다.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교회 4가지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중복이 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기간은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에 그 기간이 에베소 교회 기간이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는 313년부터 590년까지. 이제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콘스탄노스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시간이 끝났고 로마에서 국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밖에서 예수 믿고 자유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결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는 이 안전하지만은 이제 서서히 세상에서 노출되니까 이러한 서서히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깁니다. 590년부터 거의 17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그것이 뭐냐면 유럽에 이제 천주교가 되어서 정말 그 종교가 교회가 거의 이 부패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면죄부도 주고 또 마리아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황이 왕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화 돼버리고 이 천주교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대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각성을 해서 깨어나는 그 기간이죠. 그러나 그 깨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은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인가요? 네, 마틴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굳이 이제 나라로 따지면은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교회고 그 다음에 에베소 스무나는 이제 터키나 중앙아시아, 예, 그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터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는 이제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가 각각 나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 되겠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또 칼빈이나 스위스 이렇게 또 됐지만 그 유럽에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고 4대 교회에서 어쨌든 그러한 그 유럽에 또 복음이 영국에 전해져 갖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이 굉장히 활발히 나는 그 1517년 이후에 거의 1900년까지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능력을 보였다.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네,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연속국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숨쉰다는 거죠. 하나님 것은 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냐고 이렇게 교회를 서진이 운동이랍니다. 서진. 서쪽으로 교회가 복음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1900년 이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0년 이후에 이제 서부 열방들이 이제 식민지를 하여서 교회가 각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마지막 주자처럼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역사적인 교회를 7교회 계시록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교회의 성질과 교회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꿰뚫는 그런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죠? 그러니까 상처나지 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 끝난 이후에 계시록 4장에는 2일 후에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마지막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마지막 교회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남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의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한 사람에게 또 마지막 교회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교회를 아는 이러한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귀가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빠지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교회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소리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어느 날 들릴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다 놔두고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에 끌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는 세 가지 있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질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헌신 될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 성실히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신약의 성경에 있는 교회의 4가지 분류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신학과 모든 세상의 이단과 또한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역사적인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주님께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속히 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온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로 주님이 초청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하는, 또 말씀에 아멘하고 삶에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부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